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23일 월요일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설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32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찬양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또는 매일 성경 큐티 교재 89쪽에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으되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쉼과 또 회복 또 가족들과의 좋은 축복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바로 그에 앞서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 우리 대강절에도 나왔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언어에서 특별한 시간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요한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세례자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등장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전파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 또 사람이 밀집한 곳에 생각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또 깊이 주의 말씀을 들었던 주님의 종이었는데요. 그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많은 이들이 모여들게 되지요. 그의 메시지는 아주 간결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천국이라는 단어,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표현의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 하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인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인데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함께 있는 그 나라이죠. 그 때이죠. 이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단 한 가지인데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하라입니다. 지금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아와라. 뉘우치고 깨닫고 또 자신의 삶을 수정하고 변경하여야 한다라는 뜻이죠. 회개라는 한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이지요. 뉘우치는 것 우리 잘하긴 하는데 그것을 끝나면 안 되겠죠.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모든 죄와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평강,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예언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멋있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사실 광야에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이 광야인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 바로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사람인데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이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통치자이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세례자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 88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던 기대대로,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이죠.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왔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왕의 오심을 알리며 사람들이 왕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왕을 영접하는 데 꼭 필요한 마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떠나 주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지금 필요한 것도 담대한 광야의 소리,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아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의 다스리심,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요한처럼 겸손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의 세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고 죄를 자복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완악한 시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 시대에
우리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회개를 촉구할 때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회개의 역사가 있는데요, 자복하고 또 주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그런 역사들,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때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의 엘리트들이었죠.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지만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는 이 세례 요한을 경계하고 또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그들은 요한은 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 정말 위선의 모습, 교만의 모습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회개하는 척하는 것 가지고는 될 수 없다. 마음의 중심, 온 존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심령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또 우리 입술로 회개함으로 그 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회개도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의 엄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피해야 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정말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할 뿐만 아니라 메타노이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삶의 변화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겠죠. 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기라는 것이 사람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셀럽이라든지 갑자기 많은 인기를 주목을 받게 되면 자신이 이렇게, 우리 심리학에서는 자기 팽창이라 그러죠. 인플레이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한 인물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1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요, 내 뒤에 오시느니, 바로 구약에 약속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온 인류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종이 주인의 신을 드는 것,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주님은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질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늘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주님 말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12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엄유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잠시 소리가 있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의 사명 감당하다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린 다만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회개의 삶을 살고 또 우리 주님을 높이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패역하고 혼돈한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저도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뜨거운 믿음의 시간들, 우리 마음의 성소, 영적인 성소, 개인 예배의 자리,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의 삶,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는 낮아지지만 주님이 높여주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100여 년의 삶 통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요한처럼 겸손히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만을 높이는 축복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의 모든 백성들, 우리 성도들 주의 권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친히 성령으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오늘도 오직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